요한복음 10장 오늘은 30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로 9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그 충돌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엄청난 충돌의 현장에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극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의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아주 직선적으로 더 이상 이보다도 더 직선적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계시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렇죠? 동시에 유대인들이 이토록 격분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 유대인의 그 종교의 정체, 그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다. 본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돌이 큰 절정을 이루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시의 절정을 이루는 현장이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실상, 유대교의 정체를 이렇게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그리스도의 양은 어떤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극도의 충돌 속에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 유대교의 정체성의 폭로,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얻는 양떼들의 심정을 파악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단순히 커다란 충돌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유대인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격분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바른 신앙인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면
그 거짓된 종교의 형식만 취한 것이라면 도대체 유대교는 무슨 종교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요거를 꼭 이 시간은 함께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토록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선명하고 직선적으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더 유대인의 마음을 격분시키기까지 하면서까지, 그런 상황을 도래하게 만드시기까지 하면서도 끝까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양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무한히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결의와 열정을 여기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유대인에 비해서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심정에는 강렬한 의지가 있는 거죠. 죽음을,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정신으로 이 양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는 이 양떼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만유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양떼들을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님 당신 자신도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한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30절로 39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토록 이 유대인들이 격분하게 된 상황으로 치닫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본문의 원인, 그건 이제 예수님께서 28절과 29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양떼로 치고 그리스도의 양떼를 끝까지 지키시고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다가 이런 치욕적인 모욕과 그리고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한번 28절과 9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는 30절로 딱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이건 정말 절정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경지에 있다 하면 인간의 경지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경지에 있는 신격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다는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으신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인 신격으로 존재하신 영원한 분이셨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오신 사실을 밝혀주시되 특별히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양떼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키시고 빼앗김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논지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전에 있는 두 가지의 큰 사건, 현장에 간음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용서하시고
돌로 쳐 죽임 당하기 직전에 거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한 양으로 삼으시고 그를 구원하신 대사건과 또 하나 그 이후에 9장에서 8장 이후에 9장에서 또다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는 본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태어난 이 불쌍한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거기에 강렬하게 그 사건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내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셔서 선한 목자이신 당신을 여기서 설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죠. 그러시면서 그 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더 현장감 있게 들려지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 현장에 잡혀온 여인과 소경, 눈뜬 소경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강도여 절도로 낙인 찍혀진 이 유대인들에게서 결코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의 백성답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단과 각오와 목숨을 내놓는 정신으로 도전하시는 이리하신 주님의 선한 목자의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경과 또 이 끌려온 이 여인을 염두에 두면 단순히 유대인의 그 도적과 강도와 같은 모습만 연상하지만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현장에는 유대인보다도 더 잔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모두 인식합니다. 매 순간 사망의 권세에 수많은 공격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죽음이라는 세력의 두려움에 떨 때가 한두 번이 아니며 매 순간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낼 때가 한두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우리를 외면하고 따돌리며 우리를 그야말로 자신들과 결이 다르다는 식으로 우리를 버림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그 버림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참 어렵고 험난한 세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노동하는 것은 어떤 때는 잘못된 인식이지만은 이렇게라도 벌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굴한 그런 인식으로 사로잡힐 때에 또 이 연약한 몸이 어느 날까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올까?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나는 도대체 어떤 고통과 험악한 상황으로 그 육체의 죽음에 내가 점령당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첫 문답에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거든요.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하고 참된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너무너무 절묘해요. 오늘 말씀과 너무 부합한 말씀 대답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주 대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섭리의 역사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섭리의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조목조목 따져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문답에 대답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양떼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자들을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고 크신 분은 그 어떤 존재로부터도 빼앗김 당하지 않는 양들이다라고 하는 아주 대선언을 하심으로써 주님은 이러한 선언을 하심으로써 양떼들에게 아주 충분한 위로와 격려와 약속을 주시지만 당신 자신은 그 약속답지 않게 엄청난 위협과 공포와 그리고 강력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덤벼드는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신 거죠. 그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끝까지 죽음을 내걸고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죽음을 불사하는 정신으로 양떼를 지키시려는 선한 목자의 정신을 토철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얼마 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일을 그대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 가신 거죠. 그냥 무참하게 돌에 쳐 죽임 당하시는 그런 원리로 가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본문을 조금 생생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 이 본문을 해설한 사람들의 대동소이한 주장은 이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상황, 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9절의 말씀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면에서 위태롭대요. 이 상황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잖아요. 왜 위태로운가라고 할 때 하나는 첫째가 유대인들의 종교의 열정은 세계 최고거든요. 인류사에 이런 종교 열정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집단적으로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종교 열정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종교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죠. 뭐냐면은 그토록 자존심, 종교성과 민족성으로 자존심이 강렬한 이들에게 민족을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거죠. 로마의 세력에. 이건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의 문제였던 거예요. 인간이. 종교 열정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는 엄청난 인간의 자존심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들의 그 군중의 폭동은 감당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순식간에 치닫는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데 가장 다루기 힘든 민족이 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로마사에 보면 그래요. 아주 골치를 알아요. 유대인들만 좀 다루면 거의 로마의 정치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당시에 너무너무 강렬한 자존심과 종교성, 이 군중심리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종교성과 왜곡된 종교성과 그 민족의 자존심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그 자유에 대한 갈망, 그 빼앗긴 자유, 그리고 거기에서 억눌림, 그 억눌림이 이 군중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프레스된 상태래요. 그때 당시가, 예수님 당시가.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한대요.
실제 폭발했잖아요. 빌라도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군중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서 자기의 판단으로는 조목조목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권좌에 있으면 정보를 다 수집해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려고 노력했고 설득했고 심지어는 자기 부인의 조언도 들었고 했잖아요. 그런 판단에 의하면 예수는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왜 죽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에 굴복돼요? 군중의 그 폭발, 그 군중의 그 악랄한 폭발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승인해버리고 말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성전에서 그런 장면을 딱 보면 이 군중의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폭발하는 것은 그럴 상황이 항상 내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그 8장에 등장하는 그 잡혀온 여인을 향한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현장이 그거를 증명하잖아요. 가장 통제 불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순간 매 순간 계속됐대요. 이때 당시에 특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주 사실 그대로 증명해 내실 때마다 이러한 군중 심리는 막 엄청난 폭발력을 막 그 안에 가지고 곧 터지기 직전이죠.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아주 험악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은 흔들림 없이 당신의 양떼를 향한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신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이 양떼는 영원히 놓치지 않고 뺏김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강렬한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이 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유대인에게서 저 소경과 저 여인을 지키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맡겨주실 오늘 우리와 같은 존재들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양떼로 맡겨주실 때 그들을 영원히 내가 지키리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이 땅에 육체로 임한 상태가 아니시지만은 지금도 성령과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안에 양떼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로 통일된 한 지체들의 모임에 거룩한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 가운데 양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가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이 사명을 아주 목숨을 내어놓고 지키시는 위대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발악을 하는 유대인 앞에 그들의 상황에 주님의 마음이 아주 깊고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온 이 예수님의 그 사명, 양떼에게 영생을 주시고 지키셔야 할 이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흔들림 없이 약속하시고 선언하시고 공포하시고 이렇게 한 발짝 더 앞으로 내디디시는 이 장면은 유대인의 이 완악한 격분도 감당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이 본문에서 이 요한 사도는 이 본문에서 이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곧 빛이시다라고 말씀 증언하고 5절에 그렇잖아요.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5절의 그 선언이 그 5절의 증언이 지금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끝부분에서 막 이 폭발하는 거예요. 직전이에요.
풍선이 최대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곧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주님은 흔들림 없이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권세도 있으시고 거두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긴 뿐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양떼를 향한 당신의 이러한 선언을, 약속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과 이 협박과 위협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아쉬워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그거를 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그토록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이제 묻고 계시잖아요. 돌로 치려고 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 선언에 같은 신격, 한 신격, 다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낸 아들이시며 하나님 신격의 존재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언과 함께 이제는 들고 있는 돌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쯤에 완전히 예수를 내려쳐 죽이자고 하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격분이 극도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이제 물으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인하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유대인 자신들도 격분하면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우리가 그 선한 일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음을 이렇게 스스로 자인하면서 그럼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때에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좀 면밀하게 읽어야 돼. 문자를 잘 봐야 되는데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상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사람이면서 어찌하여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여기서 중요해요. 자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칭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는 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가 어울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말과는 다른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주님에게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시기 때문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심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르게 꼿꼿하게 전하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흔들림 없는 주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런 게 보여요.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의 언사 하나하나의 흐름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격분하는 그 감정을 더 긁어 부스럼되게 만든 것 같아요. 갈수록 다 유대인들을 화가 나게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본시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쭉
설명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완전히 하나이심을 꾸준히 설명해 나가신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으로 존재하는 존재자이심을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유대인들이 이보다도 더 선명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이런 표현 속에.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 자기 계시, 당신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가장 선명하고 자기 계시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는 유대인들의 격분하는 유대인들의 정체가 뭘까? 이런 의문도 들잖아요. 솔직히 불신자들은 이 성경에 충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저 격분을 상당히 옹호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대단하다. 신앙의 열정 대단하다. 순수한 신앙이 아닐까? 신앙의 열정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저 정도까지 격분하면 엄청난 당위성을 가지고 있고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의 나름대로의 표현 아닐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충분하고 훌륭한 신앙 속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의하심이나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대들어서도 될 만큼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낳을 만한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유대교의 정체성, 유대인들이 이토록 격분하는 그 종교의 신앙의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의 실마리에 현혹돼서 넘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본문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 사실을 들을 때에 이렇게 격분할까?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이고 유대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저 불신앙적인 이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저 유대교의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이 어두운 이 세상이 그 빛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선언이 쭉 이어져 오는데 오늘 그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어두움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 흐름은 유대인들의 열정과 이 격분,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근거, 유대교의 근거의 바탕에는 무엇일까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예. 유대교의 그 밑바닥은 어둠의 세력. 그걸 또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은 사람이 시인을 조작하여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시인을 사람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을 이상으로 삼고 그 신을 찾아서 맹렬하게 튀어나가는 종교의 집합체제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 그런 그 왜곡된 신앙,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도용해서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신의 어떠한 이상을 그려놓고 그 신을 향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신앙 성취와 종교적 달성을 위하여 도구로 삼는, 그래서 그러한 신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종교의 달성이에요. 성취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의 성향은 뭐냐면 모두 이교도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정체인데요.
이 모든 이교도의 정체는 우상도 그렇고요. 이 모든 우상과 이교도의 정체는 뭐냐면은 어떤 신의 이상을 그려놓고 사실은 그 신의 이상로부터 자기의 종교적 욕망, 어떤 종교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여러 가지 타락적인 형상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현상으로,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휴머니즘으로,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를 최고의 우주의 중심에 두고 그 우주의 중심인 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신을 추앙하는 것이 이방 종교거든요. 유대교도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명하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오용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적 신을 추앙하고, 그 이상적 신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실은 그 신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주의 중심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 심리가 집단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그게 종교화되고 이데올로기와 종교성을 결집시키면 엄청난 힘과 엄청난 세력을 발휘해서 이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추앙하는 그 신의 이상이 자신들에게서 뭔가 이런 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엄청난 교만함과 오만함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의 정체예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난 게 신할평지에서 일어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건 뭐예요? 바벨탑을 쌓는 우리의 종교 행위, 이건 뭐예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자. 우리가 그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다. 그 뜻이에요. 신할평지의 바벨탑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이 길로 가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 역사적 세력 다툼, 정치적 세력 다툼으로 읽으면 그 사람은 역사적 이해에 불과해요. 사실은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그 세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확히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이. 그거를 시적으로 영적인 입장에서 이 시적으로 확 우러내는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시편. 다윗이 그 통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완악한 세력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하는 그 엄청난 탄원이 있잖아요. 그 탄원은 뭐냐면은 영적 저 완악한 세력을 전멸시켜 주십시오.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그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성취되어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성취의 과정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이토록 그리스도 앞에서 이 격정을 일으키고 막 했던 것은 단순한 순수한 종교 열정이 아니란 거예요. 결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방 종교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종교의 그 어둠의 세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대교의 실상을 자신들도 모르게 들춰내버리고 만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상황을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러면서 빛이 오셨지만은 어두움이 그 빛을 받지 않더라.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현상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엄청난 종교의 열정과 대단한 격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거를 그려내 보여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부에 있었잖아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본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뿌리가 그 어둠의 세력에 그 캐도
뽑히지 않는 욕망에 근거를 두고 살았던 게 우리 인생이었거든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사는 신자의 심령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덤벼드는 그 세력에 어느 정도 우리가 때로는 무릎을 꿇지는 않지만은 어수룩하게 떨기도 하고 겁먹고 그리고 거기서 얼버무리는 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망각하는 행위를 착각을 일으키면서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그런 세력들과 싸워라. 단순한 코로나가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사회적 서로의 멸시, 경시,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더만, 사람 취급을 완전 짐승 취급, 세균 덩어리로 취급해버린대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한번 코로나에 걸린 사람 심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분이 쓴 글을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전주에 사는 어느 식당 주인이에요. 매일 그 식당에 수십 명이 줄을 서서 식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직원과 함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식당이 문을 닫게 됐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코로나 치료를 받고 완치를 하고 왔는데 단 한 사람도 식당에 오지를 않더래요.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더래요. 어느 식당 세균 덩어리, 코로나 덩어리, 더러운 놈들, 그동안 잘 벌어먹고 살았지? 이제는 보라, 가는 놈이 있는가 보라, 막 이런 식으로 도배를 해놓았더래요. 이 주인이 그거를 보고 엄청난 좌절을 해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는가? 이토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양심껏 장사하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하나 더 주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건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세균 덩어리고 짐승이고 마치 우리가 그 코로나의 세균을 갖다가 퍼뜨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온 가족이 막 죽을 지경으로 떨어지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자신들의 욕망에 충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에서 너무너무 명확하게 규정을 하신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그들의 총명과 지혜를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닫아버렸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같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 제가 또박또박 18절로 24절까지 읽을게요. 이 내용을 읽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 인류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대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다음 인간들이 깨닫는 총명을 가둬버리라. 무슨 뜻이에요? 뭐 그러면은 자연적인 지식이나 총명 없어진다 그 뜻 아니에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을 스스로의 노력과 철학과 인간의 종교로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철학과 수많은 인간이 노력으로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친히 찾아가 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그들을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방식으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여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보세요, 이 세상이 자기들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에 미련한 거 뭐예요? 인간들은 그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취급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철학으로, 윤리, 도덕으로, 온갖 휴머니즘 사상으로, 그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정치로, 자기 돈으로, 욕망으로 수만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지만은 모두 하나님이 가둬버린 거예요. 예, 그를 말씀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주 선명하네요. 저는 늘 이 본문이 항상 어떤 상황이 있든 이 본문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수십 번 이 본문을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 1장 18절로 24절은 아주 인생의 구절이에요. 저에게는 계속해서 돌아봐요. 계속 돌아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수많은 종교, 유대교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찾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의 종교도 덮어버린 거예요. 멸하신 거예요. 지혜가 어디 있냐? 변사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총명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니네들의 총명과 지혜와 변사와 그 말장난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냐? 다 멸하겠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나를 계시하마. 그거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속에 눌려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종교로 사회를 형성하고 집단의 사상화를 이루고 종교를 만들고 국가의 이념과 사회의 큰 이념, 이 사상을 형성하여서 유대교의 커다란 엄청난 그 오류의 물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물에 빠져 죽은 거죠.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강물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강물에 휩쓸려 죽어가면 얼마나 강물이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한번 휙 지나가면 뭐 거침없이 빨려가거든요. 그 물의 힘은 대단 수십 톤, 수십만 톤의 그 세력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막 쭉 밀고 나가요. 그 세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의 오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었는지 몰라요. 이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수전절이라고. 그리고 겨울이라고. 수전절은 뭐라고요? 예수님 오시기는 약 한 200여 년 전에 정확히는 167년에 일어난 BC 167년에 일어난 마카비라는 장군이 반란군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로 말하면 아니면 그 시리아의 그 장군에 의하면은 반란군이죠.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 큰 군사력으로 작은 군사력이지만 큰 군사를 물리쳐 가지고 유대 나라를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8월 15일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거기에 종교가 붙은 거죠. 종교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그 정치와 군사와 이런 그 민족성과 이게 종교가 결합되니까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왜곡된 신앙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유대교의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교를 향한 주님의 흔들림 없는 싸움과 당신 자신의 명확한 계시, 자기 계시를 발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토록 핍박과 모욕과 위협을 감당하시면서까지라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싸움을 좋아해서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니네들 덤벼봐라, 다 쓸어버릴 거야 하는, 예수님이 싸움이 좋아서 싸움을 즐기신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그 격분한 마음을 더 불어나도록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예? 8장에 있는 그 여인, 그리고 그 소경을 대표로 한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요 결단이요 당신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일생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일어날 주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존재인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델베 교류문답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 두 가지를 말해요. 내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대선언을 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이 나의 것이라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면은 자꾸 흔들린 거거든요. 이게 보통 게 조금만 기온이 낮아도 춥고, 조금만 올라도 덥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흔들리는 게 인생이잖아요. 끊임없는 염려 걱정에 휘둘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양떼들에게 이 영생을 주리라,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처럼 나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내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대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나와야 돼요. 바로 그 다음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겁니다. 그 엄청난 위로와 확신 가운데 곧게 세워진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렬한 싸움판만 볼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흔들리지 않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기를 바라요. 너무 쉽지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이렇게 많이 가슴 아파하는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너무 힘드신 가족이 순식간에 돌아가신 경험이 있으신데 지금 사할린으로 못 가시고 그런 상황에서 여기 계시거든요. 또 어머님도 약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이시겠어요. 그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와 내 몸과 내 영혼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똑같은 어법으로 고백한 건 아닐지라도 그런 같은 맥락의 신앙 고백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마음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막 몸이 막 갈라진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힘든 문제거든요. 언젠가는 돌아가실 부모님이시겠지만 막상 돌아가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별의 고통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그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내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고 하는 큰 믿음과 그 토대 위에 하루하루를 이겨가시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신앙의 세계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피 튀기는 이런 싸움판과 같은 엄청난 그 다툼의 현장에서 흔들림 없는 주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불안전함과 염려와 걱정 위에 이 말씀이 장악하게 해주셔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시고 선한 목자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그리워하는 삶으로 오히려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고 당신의 손에서 빼앗김 당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